지금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했죠.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까지 쭉 2차 선교한 데를 다시 순회해가지고 돌아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옵니다. 드로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하게 되는 모습 속에 당시 초대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예배의 날짜의 변경이죠. 예배의 날짜가 안식일은 여섯째 날이잖아요. 안식일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 유대교에서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그 드로아에서 모일 때는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첫날 그렇게 모였다고요. 그래서 날짜가 변경됐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에 대한 그 기념에서 구속, 재창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교회가 거기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날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일 그럴 때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주님은 누구냐?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주님은 누구냐? 독생자를 보내서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재창조의 날, 첫 창조보다도 두 번째 재창조의 날,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지낸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이 흐려진다든지 주일 예배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 굉장히 흐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오면 또 뭐라고 하겠지만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주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모이는데 뭘 했냐 할 때 그 떡을 떼며 그랬죠. 떡을 뗀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이 먹는 거는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잔치잖아요. 잔치인데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는 잔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피야.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거죠. 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지. 설마 먹으면서 딴소리 하지 않겠지. 밥 먹으면 밥이 들어가는 거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들어가는 거고, 뭐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지. 그 느낌을 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잖아요. 영양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맛도 있어야 되고, 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뭐 떡볶이 할 때 시커멓게 하면은 인기 별로 없어요. 그죠? 떡볶이 그러면은 약간 빨개서 이게 매운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극시키거든요. 일단 간에 매우면 맛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맛있다. 그래서 시커먼 떡볶이 별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궁중 떡볶이, 이것도 제가 한번 망하는 거 봤거든요. 대학교 할 때 부감도 아니죠. 교사 중에 장로님 부인이 이 대학생들 영양가 있게 하라 해서 아주 그냥 고기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궁중 떡볶이 이런 걸 했다고. 그러게 애들이 안 먹어버렸어. 왜? 빨간 게 아니라서. 우리한테는 영양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먹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 자극적인 시뻘건 떡볶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설마 먹고 나서도 배고프다 소리 안 하겠죠? 그건 조금 먹어서 그래. 많이 먹으면 무조건 배부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성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먹는다는 얘기는 애찬이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 먹으면 독상이잖아요. 혼밥. 이거는 교회에서 권장하지 않아요.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교제. 그게 애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찬과 예찬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하고 하나가 된다. 이게 됐다고. 그러니까는 형제 사랑이 넘쳐나지. 밥 먹는 게 식구거든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온전하다. 이거 온전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식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온전해? 우리 형제들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어야 돼. 밥을 먹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거 하는 것이 바로 그 형제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진하게 한 거야. 진하게. 먹더라도 배부르게 먹고 또 먹더라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힘을 막 내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였습니까? 말씀을 강론하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린 양의 피인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신제품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6월절에 양을 잡았다. 그리고 그 양을 잡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너들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양의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 이제 이것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마지막 제사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이제 안 드려도 되는 영원하고 마지막 한 번의 제사를 예수님께 드린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지. 강론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는 엿새 동안 열심히 하다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지? 세상의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이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새롭게 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세상이 새로워지게 된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 거야. 이거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래?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쪼갠 거죠.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하지 마는 게 뭐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그걸 조목조목 가르쳐줘야지 이웃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데 오늘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모였습니까? 윗다락. 윗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에요, 지붕. 아니 무슨 예배를 지붕에서 드립니까? 지붕에 올라간 고향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라는 것은요, 평평한 거거든요.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평한 지붕에는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뭘 용도로 쓰냐면 햇볕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곡식 같은 걸 말리는 거예요. 곡식도 말리고 뭐 우리로 말하면 고추도 말리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뭐냐면 이렇게 잠도 잘 수 있어. 시원하게 되면 해가 지면 시원하게 되면 잠도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실도 되는 거고 뭐 곡식을 말리는 것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좀 잠도 자고 쉬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생활 공간이에요.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지로 된 그런 지붕이죠.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때 보자기에 그 뭐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갔다. 지붕이죠.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장단권을 숨겨주죠. 어디로 숨겨요? 지붕에 올라가라죠. 거기도 이제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말리거나 이런 데 거기다 숨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윗다락이다 봅니다. 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은 설마 낮에 켜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 집회 시간은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주일날 낮 예배를 우선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죠. 그거 왜 그랬을까? 유대교의 그 날짜가 저녁이 되면 그러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집회를 했던 거예요. 이 당시로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이제 낮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주일 예배 그러면 낮 예배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 그걸 표현하는 거고요. 뭘 켰습니까? 등불을 켰죠. 밤이니까 등불을 켜야 되겠죠.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면 뭐예요? 등이죠, 등. 사람이 모였으니까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불을 켰죠. 자, 등불을 켰는데 요거는 밝게 하는 동시에 뭡니까? 또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3층 지붕이 올라갔거든요. 3층 지붕에. 여기서 추락하면은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등불을 켜서 거기 조심해 밝혀주고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이에요. 바울이 왔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 내일 이제 바울은 떠나는 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요? 못 보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밤이 깊은 동안에 밤샘 철야를 할 정도로 이제 집회가 저녁에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막 깊어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등불을 켜고 사진 하나 찍으면 멋있겠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일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배드리다 죽었네. 엄청난 큰 사건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일이. 자,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씨.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자는 사람이 유씨. 유두고 유씨. 이것도 자는 사람이 잡니다. 집에서는 불면증인데 교회 모으면 졸려 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네요. 청년이네, 청년. 청년인데 창에 걸터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저기 사고가 났는데요. 그 사고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창에 걸터 앉았다가 지붕이기 때문에 평지니까 거기 바닥에 앉았으면은 아무리 굴러도 괜찮겠지. 근데 거기 창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안으로 떨어지면 될 텐데 바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죽었어. 자, 첫째는 뭐냐? 이게 예배의 자리가 잘못됐네. 예배의 자리가 잘못됐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뭐냐면 앞이에요. 그리고 안이에요. 안에 들어와서 앞에 앉아라. 그 예배의 자리예요. 뒤에 앉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멀어져. 뒤에 앉으면.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둥 뒤에 뭐 숨어 있는데 꼭 그런 은신처를 찾는다고. 잘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핸드폰하고. 뒤에 앉는 거는 약간 이렇게 마음이 멀어. 공연장 가면 굉장히 그 비싼 티켓 있잖아요. 그거 어디입니까? 앞이죠. 앞에 거는 막 몇십만 원씩이에요. 저 뒤에 안 보이는 구석에는요, 싸요. 앞자리가 금자리요. 아멘? 거기다 오늘은 잘 앉으셨는가? 앞에부터 와서 앉아라. 막 도살장으로 끌려오는 것 같아요. 안 와. 안내원들이 그렇게 앞으로 안내해도요. 아니요. 그리고 뒤부터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권하면요. 인상 쓰면서 시험 들었다고 가버린다. 그거는 마음에 좋지 않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는 앞자리.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야 돼. 안에. 저 어중간하게 걸터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거기는 항상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마귀가 공격하더라도요. 주로 뒤에 앉았거나 변두리에 앉아있거나 이렇게 교회에 와 있긴 한데 집에 애들 생각하고 있거나 예? 교회에 와 있긴 한데 갯돈 타서 어디 갈 건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파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리가 안 되면 안 가죠. 그래서 이 카페에 커피 값이 문제가 있더라고. 테이크아웃에도 똑같고 앉아서 3시간, 4시간 떠들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로 볼 때는요. 이거 앉아있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거 앉아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에서 빨리빨리 가면은 매출이 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 50% 받아도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100% 다 받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모합시다. 커피값 내리라고. 가져가서 먹겠다는데 왜 앉아서 먹는 사람은 똑같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렇게 카페를 가는데 뭐
배고파서 가는 건 아니거든. 가서 좀 자기가 쉬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려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꼭 도깨비 나올 것 같아. 그런 데는 앉으라도 안 앉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교회도 청소도 하고요, 교회 정리도 하고요, 교회를 늘 출입하면서 내 집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하면요, 내 집이에요. 근데 꼭 손님처럼 와가지고요, 호텔 오듯이 와가지고요. 지금 난리 났죠. 집값 막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그 호텔을 개조한다는데 그 호텔은 특급 호텔 아니에요. 나도 집 없으니까 호텔 가서 월세 살겠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사람들도 안 가는 그런 호텔, 모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개조해서 하겠지. 그래서 여기 막 괜찮다고 그러니까 막 뿔났잖아. 특급 호텔도요, 며칠 자면요, 불편합니다. 며칠 자면 불편해요. 그 공간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공기 같은 게요, 다 밀폐돼가지고 안 돼. 그 소음 많이 들려요. 야, 특급 호텔도 소음 들립니다. 복도 지나가면 소리 다 들리고 다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내 집처럼 잘 익숙하게 정리를 잘하고 그래서 가지런히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가 이런 것보다도 내가 마음 편하게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인가 그거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은혜 끼치세요라고 하는데 다 뒤에 숨어가지고 보따리에 있어서 가려고 그러고 앉아있더라도 생각은 마음은 콩팥에 가 있고 이래가지고는 은혜 안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앞에 와서 마음 정리 딱 해서 딱 잊어버리고 핸드폰 딱 끄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 일어서라 그러면 예, 앉으라 그러면 예.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창에 걸터 앉은 게 잘못인데요.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랬죠. 조는 거는 왜 졸았어요? 졸리니까 졸지. 졸리니까 졸지. 그러니까 졸린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졸린다는 것은 아마도 피곤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산소 부족하면 졸음이 많이 오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졸음이 오게 해요. 그럼 뭐야? 창문을 확 내리면 정신이 좀 들어와. 졸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식곤증이죠. 밥 먹고 나서 위가 막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피가 다 일로 가가지고요. 예, 졸리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이 사람이 낮에 너무 열심히 일했어. 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앉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비몽사몽 가네. 또 어떤 경우 있을까? 아들인데요. 집에서 엄마가 가라 했어. 우리 아들 가. 그러니까는 뭐 하지 못해서 지금 끌려온 거야. 예, 남편들 중에 이런 사람 많지. 예, 벌써 표정이 달라. 즐겁지가 않아. 딱 앉을 때부터 졸라고 작정을 했어. 이 형에 끌려온 거 잠이나 자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유두고 같은 경우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굉장히 중요해. 예, 토요일에 온갖 거 다 했어. 주일날 못 일어나서 교회 못 온다고. 일어나더라도 뭐냐면 막 만성 피곤이 쌓인 거야. 예, 불금부터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먹자 마시자 해가지고 막 하다가 주일날 겨우 나왔는데 오니까 그냥 피곤이 엄습하네. 잠 못 잤어. 밤새도록 심야 영화 봤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관리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그렇잖아요. 주의를 지키려면 밥 걱정이 없어야 돼. 그런데 막 그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될 텐데 하나도 안 해놓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때 가서 장 보러 가는 거야. 틀렸지. 그래서 이거 예비일 있잖아. 예비일.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이 예비일입니다. 예비일이니까 안 좋을 정도로 분잡한 일이 안 일어날 정도로 다 해놔야 되지.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 뭐죠, 인터넷 뱅킹 같은 거 대해서 막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가져왔잖아. 그래서 지극히 정성하면 또 돈을 또 다리 위로 다린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막 다려가지고요. 돈 상하지. 그래, 그런 성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헌금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성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미 쌀 가져올 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 저기 막 한 푸대 갖다가 부어버리고요. 몇 달마다 한 번씩.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밥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러죠. 밥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한 숟가락에 뜨고. 그래서 이게 모이면 이제 이렇게 한 줌이 되겠지. 그럼 이걸 교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또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목욕제게 하지. 제사 드릴 때도 더럽게 안 하잖아요. 명절 되면은 명절이라 해가지고 막 동네 저기 시내 가서 목욕하고 했는데 더러워서 못 가죠.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그래도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새해를 맞이할 때는 깨끗한 몸으로 해야 돼. 그리고 첫 새벽에 할 때는 물 한 그릇 떠놓더라도 천지신명한테 빌어도 정결하게 해야 돼.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는 준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또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릴까? 그거보다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뭐 할까? 그게 더 많아. 그러나 복잡한 거야. 그러게 뭡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 자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서 피곤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졸게 되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미리 많이 받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도 은혜가 없는 데서 은혜를 받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마중물이라죠, 마중물. 저기 우물을 이렇게 펌프해서 올릴 때도요, 마중물이 있으면 힘을 쓰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오나. 그러니까 준비가 있어야 돼.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다. 은혜를 받아. 근데 아주 생면부지야. 오늘 얼굴이 왜 저럴까? 오늘 왜 저런 말 할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돼.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잡초를 뽑아내야 되잖아. 미리 뽑아내고 와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뽑는다고. 교회 일에서 불만이고 집에 일에서 불만이고 이런 것들이 막 우수수 일어나게 되면 그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그래서 매일 경건, 매일 성경 이런 게 중요한 게 그날 이게 뽑아버리면요 주일날 깨끗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고 쉬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요 병 나는 것도 죄야. 주일날 왜 안 왔니?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리는 또 죄야. 왜 주일날 감기가 걸려? 딴 날 걸려야지. 우리가 생일잔치 차려놨더니 엄마 나 감기 걸려서 생일잔치 못한대요. 그럼 그 아들 믿겠지. 야 이놈아 오늘 생일인데 왜 네가 감기에 걸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더라도 미리미리 하시라고. 미리미리. 왜? 하나님이 귀하고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망하는 사람들 많아. 임용고시 하는데도 많은 사람 치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노량진 학원에서. 막 몇 년 동안 준비해놨다가 시험도 못 쳤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수능도 난리요. 수능도. 수능 앞두고 만약에 학교가 집단으로 걸리거나 개인이 그래버리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날은 뭐냐면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좋은 것들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창문에 걸터앉았다, 창에 걸터앉았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고 졸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는데 졸았다 이렇게 보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랬죠.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유두고 생각에 바울 좀 그만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더 오래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깜빡 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깜빡 조는 거는 봐줘. 근데 자는 거는 못 봐줘.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강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강론 때문에. 네, 말씀 강론이 길었는데 사실은 이게 바울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독의 문제입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처음에는 조금 듣는 척 했는데 나중 가니까 지겨워.
나중 가니까 복잡해. 나중 가니까 재미없어. 나중 가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줄 놓는 거죠. 그렇게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지. 깜빡 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을 먹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 입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반찬 차려놔도요, 하나 집어 먹다가요, 그 다음에 숟가락 놔버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맛이 없대. 그걸 배부르대. 배부른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건강에 대한 척도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은 더 비실비실해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짧다예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길다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 쏙쏙 들어온다 해.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항상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젖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유식을 먹잖아요. 나중에 그냥 밥 먹죠. 나중에는 고기도 먹죠. 그렇게 해서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섭취하고 영양가를 섭취하고 그러니까 발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한테 죽만 주잖아요. 그러면 죽 먹던 힘도 못 나와. 하루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칼로리가 있어야 되는데 죽만 먹으니까 허기지니까 그럼 허약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성숙하고요, 튼튼하고요, 교회가 강하게 쓰는 거예요. 자꾸 애기 취급해가지고 그래 이유식이 힘들면은 젖으로 돌아가야지. 젖도 못 먹으면 산소호흡기 꼽아놔야 되지.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교회들은 좋은 쪽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쁜 쪽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글도 해독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이 뭔지 공평하게 정의가 뭔지 이런 거를 이웃 사랑이란 뭔지 이런 걸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이게 말씀에 대해서 듣는 기가 없어요. 듣는 기가 없으니까 점점점 뭐냐면 자꾸 와서 세상적인 말을 요구해.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는 생각이 이만큼 있는데 성경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말씀 듣는 걸 키워나가려면 뭐냐면 예를 들면 기본 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뭔지를 모르면 거기에 이게 근육이 붙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거기다 피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이쁘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골격 자체가 없는데 뼈다귀 자체가 없는데 갖다가 뭘 붙이냐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뼈다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씀 강론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안 들어오죠. 그럼 기본부터가 뭡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예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부터 새로 해야 돼요. 기본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막아나가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할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구분해가지고 일부일처로 세웠다. 여기부터 달달달 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서가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하고 이거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몰라. 이혼을 많이 해서 돌고 돌다 보니까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사람 많다고. 저쪽에 서양에. 이혼 2번, 3번 돌다 보면요. 나중에는 번지수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간지 몰라. 소중한 게 있잖아요. 비혼모 문제가 비혼모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가서 애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거기 기초가 흔들리죠. 기초가 흔들린다고. 그 세상이 그 모양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강도도 똑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화장해가지고 액세서리 하는 것부터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론을 못 하는 거예요. 재미없다 그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세상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세웠고 하나님이 남자도 세웠고 여자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면 사랑이 나오겠죠. 사랑이 나오겠죠. 그 말씀 강론을 한밤 해도 모자라지. 뭐가 넘치냐고 모자라지. 하루 밤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롭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해도 모자라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는 몇 시간 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예배 시간에 혹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그거 하려니까는 너무나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잠이나 자는 거지. 덮어놓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이것도 한 번도 못 읽고 우리 일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풍성해지잖아요. 아는 만큼. 근데 그 풍성한 그 성경에 깊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니까 강론이 길어진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뜻을 세우고. 반복 자주 해서 반복을. 우리 구약 성경 읽기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계속 하세요. 예평지에 그 영상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창세기부터 계속 읽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안 하게 되면 세상적인 말이 들어와서 점령해요. 그래. 우리 교회 좀 외부 주차장 밖에도 처음에는 100% 잔디였어요. 근데 토끼 풀라고 뭐 하는데 뽑기 힘들다고 나도 이제 항복한 것 같아. 다 먹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동시에 가만히 하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들이 다 들어와버린다고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 입에서도 나기 원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말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론되어져도 언제나 아멘이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는데 평생교육 많이 하잖아요. 평생교육. 어제 또 핸드폰에 보니까 뭐 정보 그 수집한 거에 대해서 본인 확인해 주세요. 그런 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내가 쓰지도 않는 건데 해가지고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회원가입을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표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내 시간 뺏기겠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답장을 해가지고 회원가입 한 번도 없고 회원가입 했더라도 내 의지가 아니니까 빨리 이거 회원 탈퇴시켜라 라고 했더니 빨리 오더라고. 즉시 회원 탈퇴가 됐습니다. 이러고 오더라고. 근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전부 다 회원가입해야 되지. 병원도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라 그러지. 전부 골치 아파가지고 당신 저 아이디가 뭐고 비밀번호 뭐냐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안 배우면 못 살게 되게 생겼어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빈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가 뭐지 모르는데 출애굽이 뭐지 당연히 모르지. 요한복음 뭐지 모르는데 로마서 뭐지 모르지. 모르는 건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평생 교육을 안 하면 내가 버틴다고 해서 나올 일이 없잖아요. 나만 손해인데 나한테 돈은 있지만 먹는 방법을 몰라. 사 먹는 방법을 몰라. 좋긴 한데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 집에서 이제 아몬드하고 호두를 이제 먹으니까요. 마트 가서 사 먹었는데 인터넷으로 시켜봤더라고. 그랬더니 오후에 시키니까 다음날 새벽에 딱 왔어. 호두를 봤더니요. 호두가 이게 딱 그 절반으로 딱 쪼개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부스러기가 막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안 좋더라고. 그건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근데 편리하긴 엄청 편리해.
뭐하러 마트 다니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쓰냐고. 앉아서 손가락 딱 하면 딱 배달해서 딱 왔는데. 그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이러지 않으면 못 살아가. 그럼 교회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건강하게 정신을 차리고 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 강론이 교회 차고도 넘쳐야 됩니다. 아멘? 더 해주세요. 아이들 지금 학력이 우수수 떨어져요. 왜? 학교를 안 가니까. 강남 아이들은 성적이 막 올라가요. 과외를 시키니까. 없는 집 애들 과외도 못 시키고 그나마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하니까 학력 차이가 엄청난다 하더라고. 배우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졸고 건강하게 똑똑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살려고 하면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말씀 강론하는데 교리도 알고 성경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천로역정도 우리 했단 말입니다. 한 번 하고 갔어요. 근데 천로역정을 보니까 우리가 겪는 위험한 게 뭐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좀 번연 얘기지만 좀 풀어놨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을 해서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순례자의 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면은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 영혼의 풍성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욕심이 없는 게 뭐냐면 말씀 강론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조금 하라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걸 주더라도 나는 안 해도 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안 먹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사유리가 뭐라고 하면요. 그거는 한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결혼 안 하더라도 내가 애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어. 사회에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성 결혼해가지고요. 뭐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와서 막 데모를 막 하면서 법으로요. 동성 결혼 내놓으라고요. 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밤새도록 하는데 교리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경건생활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사회에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강론해가지고요 교회를 튼튼하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예배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유두거 사건은 정말 아름다운 그 당시의 풍경 중에서도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이것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 받아가지고 내 재산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고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놨다라고 그래서 자랑을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근데 딱 내놓는 순간에 가가지고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바꾼 거야. 옛날에 재정부에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수로 10,000원 나갔으니까 돌려달라고. 이건 주머니 참 잘못 나왔다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당시에 헌신하는 사람들, 바나나 같은 경우에 그 바나바 같은 경우에 자기 재산을 막 내놓고 구제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 받은 거 거기에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절반만 하고 다 했다고 해주세요라고 속였다고. 그래가지고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 해가지고 부부가 둘 다 나가 죽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죠. 예배 드리는 거 잘못 드리다가 형제간에 죽였습니다. 누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아벨은 정말로 기뻐서 드린 거고요. 양의 새끼를 잡아서.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그냥 싫은데 그냥 내놔지. 곡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제물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뿔났죠.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불상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헌금한다고 막 광고했다가 나중에 이거 인색해가지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호사, 좋은 일에 담아,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데 흠 없이 티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에 성공하고, 아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자세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지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가 새로운 그런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그림 중에 오게티예요. 그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나만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선물을 받으세요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안 받았잖아. 공짜, 하나님 은혜야. 그랬더니 누가 갔습니까? 게하시가 따라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놔요.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치유의 역사를 갖다가 뭐예요? 돈으로 받아가지고 숨겨놨다가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예배 위에 예배, 말씀 위에 말씀.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은혜 받으면 더 크게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날을 향해서 우리 예배가 망가지거나 우리의 기도가 망가지거나 우리의 헌금이 망가지거나 우리의 교회가 망가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조심하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유두고 사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너무 깊이 졸아서 떨어져서 죽어버렸는데 이러한 불상사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